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 발로 일어서라입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이 네 개로 이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발은 유어죠. 유어 풋이죠. 그러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경은 30째 해라고 1장에 우리가 읽진 않지만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몇 년도도 아니고 30째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에스겔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보통 30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가 바로 30살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계속해서 1장 2절에 눈으로 보시면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초다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진에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3번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고 왔는데요. 여호야긴 왕은 그 중에서 3차례 중에서 두 번째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켰고 또 폐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왕과 또 여러 대신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끌고 바벨론 땅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 해가 5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이 30째 되던 해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임하였다고 에스겔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이 포로로 끌려온 후에 이 5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면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담은 그 그림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거꾸로 메어서 사람들 포로로 데려가는 장면이 있는 그림을 제가 충격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나 또 에스겔이 그렇게 잡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만큼 포로의 신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눈여겨보기 원하는 것은 3절 말씀에 1장 3절 말씀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정말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긴지 봤더니 정말로 중동 전역을 다 덮고 있더라고요. 터키 근방에는 아라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강이 시리아로 흘러서 굉장히 큰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또 한 줄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두 큰 강이 그 푸른 초장달 지역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해서 그 당시 고대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땅에 데리고 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형성된 새로운 운하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류입니다. 지류인데 이 강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와서 에스겔과 그 사람들이 이 그발 강가에 머물게 했는데 우리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 델아비브라는 곳에 에스겔과 그 포로민들이 정착하였는데 이 델아비브는 번역하면 홍수의 언덕입니다. 홍수의 언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그 저기 멀리 있는 아라사산부터 나와 있는 그 만년설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녹는 그 양에 따라서
그 유속과 그 다음에 그 강 수위가 수시로 변하는 굉장히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에서부터 범람하여서 그 주변에 퇴적층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는데 이 데라빕, 그발 강가에 있는 데라빕은 그 아직 관계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물이 조금만 범람하면 거기 있는 땅을 다 갉아서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델아빕에 정착하였던 에스겔과 그 포로민들은 5년 동안에 처음에는 두려웠고 떨렸을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조롱해 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이 자리까지 왔느냐고 정신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땅에 적응하고 살아야 하고 생존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는데 5년이란 시간은 아마도 그들이 내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정착하고 조금이라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싹 틔울 수 그런 횟수가 바로 5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델아빕은 조금이라도 씨를 뿌리고 이삭이 자라고 파종하고 나면 갑자기 물이 범람하여서 그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지금 이 포로민들의 이 정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조금이라도 실패한 자리에서 재기하여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오고 조금이라도 올라왔는데 홍수가 와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앗아가 버리는 눈물의 자리고 굉장히 슬픈 자리가 바로 이 델아빕 그발 강가였습니다. 에스겔이 계속해서 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하긴 왕이 사로잡히는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에스겔의 이 눈물의 자리, 이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통의 자리를 증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출신이었던 그 에스겔 30째 되던 해에 에스겔을 불러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셨어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날 때 큰 우레와 번개와 또 엘리야가 또 산에서 봤을 때 호렙산에 갔을 때 나타났던 그런 모습으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들린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본 말씀 보면 4절이죠. 1장 4절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실 수 있는 모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에스겔이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입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삶에 대해서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발 강가에 서서 하늘문이 여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늘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에스겔이 또 희한한 광경을 보는데 그것은 내생물을 봅니다.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은 또 수레바퀴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내생물이 아주 순식간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 내생물에는 4가지 얼굴이 있는데 앞모습은 사람이고 또 오른쪽 얼굴은 사자이고 또 왼쪽 얼굴은 소이며 뒤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한 그 내생물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 막 이동하는 그 불의 전차와 같은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들 위에 또 높이 보좌가 또 보이는데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났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일어났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참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웬만한 말로는 웃지도 않아요. 앞에서 암만 유머를 해도 희죽희죽 웃고 크게 웃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그 광경을 보고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박성덕 전사님이 너무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잘해주셔서 은혜로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내생물 중심에서 그 내생물을 이끌던 그 영이 어느 순간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의 발을 꽉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발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에스겔의 발을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에스겔의 발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일어선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일어선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순간이 애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잘 걷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가 반응이 없었는데 하루는 침대에서 얘가 떨어졌습니다. 잘 못 봐서. 근데 얘가 떨어짐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뭔지, 넘어진다는 것이 뭔지 아주 깊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걔가 침대를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뒤로 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여기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을 나가자마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존이기, 삶의 실제이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현상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진실은 일어선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성령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일어선 자이고 일어설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 개인의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암울한 일도 많고 급발간과 같은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제가 경제를 잘 모르지만 누가 봐도 참 위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일이 저렇게 처리되면 또 다른 가정은 힘들어질 텐데, 그럼 또 정부는 이렇게 힘들 텐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가정 위에도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겠구나 마음이 들면 우리가 참 급발간과와 같은 삶의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구원론 책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100% 사람이 하는 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믿음이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100% 인간이 하는 것이다. 표현이 완곡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일어설 힘이 없는 에스겔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발로 일어서라고 하셔요? 누구 발로? 네 개의 발이 아니라 your feet.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셔요. 결국 일어서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발이야, 내 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저고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일으켜 주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발강가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발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며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무게가 무거워도 그 무게가 우리를 질러 누른다고 하여도 성령이 힘입어서 오늘 그 내 발로, 우리의 발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2장 전체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어선 자는 어떻게 일어서는 것이고 그 일어선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뭘 먹었다고요?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2장 8절을 볼까요?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으키시면서 사실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일어서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일어서기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것과 일어서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거죠. 일어서서 그 말을 듣는데 그것은 바로 두루마기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경책이라고, 오늘날 성경책이라고 보면 참 쉽겠습니다. 기록된 66권의 말씀이죠. 이 두루마기를 펴서 내가 너한테 줄 때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10절에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당차 될 일들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장 눈으로 보시면 3장 그 1, 2, 3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고 하신다.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이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네. 이 두루마기를 먹는데 굉장히 표현이 왜 창자에 채우고 왜 배에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말씀이 영양분처럼 우리 몸에 쫙 흡수되는 것처럼 인자야, 너는 이 애가와 애곡과 이 모든 재앙의 말을 너 배에 채우되 그것이 너의 삶에 함께 고백해볼까요? 내면화. 다시 내면화. 너의 삶의 내면화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의 체질이 되고 너의 삶이 되고 너의 골수와 너의 모든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너의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의 그렇게 삶의 내면화가 될 때 그 기록된 말씀은 애가고 애곡이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우리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이 되었을 때 3절 말씀에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고 말씀합니까? 꿀 같더라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 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내 귀에 즐겁다. 뭔가 새롭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듣기 싫은 말씀,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나 안에 체질이 될 때 오히려 이 에스겔의 고백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꿀같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면화하라고 했을까요? 좀 신약으로 이렇게 건너떠 가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그것을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응하였도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시고 가장 인간의 삶을 멋지게 사셨고 또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말씀이 마치 내 배에 들어가고 내 창자에 들어가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된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지금 가야 될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갇힌 사람들, 그 발강가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먹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창자에 채우시고 배에 채우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두루마기를 이제 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운 사람의 그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제가 효도관광 때 이번에 참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탄 차에 그 가이드분이 영화를 한 편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분 다름 아닌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증도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복음화율이 90%라고 합니다. 주일날 가서 거기서 장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섬에는 유명한 순교자 여 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은 언제 들었냐면 대학생 때 대학생 수련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할아버지셨어요.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이 나오셔서 막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모든 부분에서 예수만 전하시는 그 어르신께서, 그 목사님께서 많은 영향을 주셨죠. 저와 또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근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일생을 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그분이 가정에서 원만치 않은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바다에 뛰어드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낸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전사님이 돼서 그 증도, 자신이 버림받은 땅, 자신이 시댁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곳에서 증도다 보니까 무속이 발달하고 막 제사를 지내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핍박이 심하고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증도의 무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다 교회로 복음을 들으려 이제 하나둘씩 모여드는데 그 무당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동네 역병이 돌았는데 이 문중영 전사님이 그 무당의 딸, 이 역병이 들렸는데 그 무당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 피고름을 입에서 빼시는 거예요. 무당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딸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결론은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당이 갑자기 거기 있는 나무, 선앙당 나무를 도끼로 다 부수고 너 때문에 내 딸 죽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부수고 문중영 전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복음을 들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일어선 자에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두루마기를 먹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피고름을 빼먹고 하는 내공이 없지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넘어진 자들을 향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그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지를 믿음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기도하겠습니다.